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종말주의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금년도 52번째 주일입니다. 금년도 신년주일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2020년은 이렇게 2월 달부터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 신앙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다면 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주일이 있다면 그의 마지막은 송년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우리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2021년 신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하며 그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환경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 때이죠. 로마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플리니우스는 이 네로를 가리켜서 인류의 파괴자다, 세상의 독이다, 로마의 입법기관인 원로원에서는 국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황제가 국가의 적이 되고 세상의 독이 되고 인류의 파괴자가 되고 후대 역사가들은 네로를 가리켜서 인간 중에 가장 사악한 인간이다.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평가할 때는 가장 반 그리스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네로예요. 이 네로가 지배하고 통치하던 그 시대 속에 가장 핍박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들려진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로마의 4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이어서 5대 황제가 바로 네로예요. 네로의 어머니가 아크리피나인데, 네로의 어머니가 어떻게 클라우디우스의 4대 황제의 후처로 들어갑니다. 역사에 보면 아그리피나가 바로 네로의 엄마인데, 엄마는 4대 황제의 후처로 들어가고 아들인 네로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되었다가 4대 황제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바로 후처가 되고 그 양부의 아들인 이 네로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네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16살인 네로를 노마 황제로 세우는데, 그때가 AD 54년이에요. 네로가 언제 죽었느냐면 68년 6월 9일 30년 5개월 20일 31세의 나이에 이 네로도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하죠. 이 네로가 바로 클라우디우스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황제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스승 세네카를 자살하게 하고 배달한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황후 황제비를 또 유배를 보내서 죽인 후에 자신이 원하는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네로예요. 그리고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이 기독교인을 의심하고 이 네로는 300명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 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황제 자리에서 폐위되고 로마 근교의 하인의 집에 도망을 가서 하인들의 도움으로 자살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네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가장 기독교는 박해가 심하였고, 그 박해가 심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의 중심에 섰던 일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네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게 될 때 성도들은 로마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 없어서 고난을 피해 그들은 흩어지는데, 소아시아 쪽으로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신앙을 쫓아서 박해를 피하여 나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신앙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가리켜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은 격려의 편지다, 소망의 편지라고 그렇게 붙여줍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청직이 원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말로는 맡은 자다, 말 그대로 청직이라고 번역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은 다 주인을 위한 것이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내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을 이 청직이 의미 속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능력도 물질까지도 맡겨주셨다고 믿고 고백하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고 또 잘하였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좋은 일꾼이며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맡아서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나온 일들,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제 한 해 동안 지나온 것들은 다 마무리하고 2021년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일꾼들, 직분을 세웠는데 우리에게 맡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되 착한 종들이 되시고 잘하였다고 인정받는 신앙과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신앙의 삶을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은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 보면은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8절의 말씀. 허다한 죄를 덮어줄 만큼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보면은 봉사하라고 또 권고합니다. 봉사되 원망 없이 봉사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분별력을 가지라. 또 다른 뜻은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병들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을 때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이 피곤할 때가 있고 영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아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육신은 늙어지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오늘 이건진 원로장로님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이제 보면 늘 기력도 약해지시고 마음도 약해지시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체는 늙을 수밖에 없고 또 늙으면 기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더 강성하고 내 영은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강하게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정신적인 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는 늙고 몸은 약하고 혹 병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신력이에요. 내 영이 맑은 정신으로 내 신앙을 성찰하고 나의 살아온 모든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어떤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았느냐면은 우리가 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당한 시험, 욥이 당한 시련,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 내 삶 속에 밀어 닥치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기절을 하고 절도를 하고 아예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욥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신을 차렸는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해서 큰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 물질, 모든 것 주신 것을 참 감사한데 하나님 주신 그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은 없어졌지요, 자녀들은 죽었지요, 아내도 저주하지요, 자기 몸은 병들었지요. 그럼에도 어떤 정신을 차렸기에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내 소유가 주어졌든지 내 소유가 없어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 가운데 찬송하는 이 욥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10번도 더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절을 하고 절도를 하고 그랬다면 어디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고 어디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욥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는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그런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베드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민족입니다. 그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황제가 신으로 섬겨야 되고, 그 외에 어디서도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느부갓네살 신상 외에 다른 곳에 절을 하면은 이런 엄청난 벌을 받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떤 영적인 신앙의 각성과 정신을 다니엘이 가졌기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느냐?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는 신앙이라면 절대 다니엘의 기도가 드려질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지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기도를 여기에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러 가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함께 데리고 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할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베드로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2번, 3번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깨어서 함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가장 큰 실수를 자신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만 그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닭 한 마리가 우는 소리를 듣고 깨우쳐 주신 주님의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충돌 사고를 하게 될 때 그 원인의 87%가 졸음 운전이라는 거예요. 사고 났습니다. 왜 사고 났느냐 물어보니까 잠깐 졸았다는 거예요. 잠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 손은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은 에스드를 밟고 있으면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아다 떴는데 그만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난 후의 모습 보면은 엄청난 충격이죠. 육신의 삶을 살아온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잠깐 조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영적인 신앙도 늘 깨어서 각성하고 내 영으로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자기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를 이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니 참 부족한 것이 많지요. 내 자신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옵소서. 그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그 강함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부족을 채워주옵소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베드로가 일러주신 말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로의 박해는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이에요. 순교의 신앙과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면 결코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신앙을 찾아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들려줄 수 있는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한 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라. 세 번째는 남의 허물을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열심은 좋은 겁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그만큼 열심을 의미합니다. 물을 주전자에 담아두면 아주 고요하게 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열을 가하면 물이 견딜 수 없어서 끓습니다. 가만히 있는 물 모습과 밑에서 열을 가해서 물이 끓는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뜨겁게 사랑하면은
잔잔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 일을 하되 바로 주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뜨겁게 역사케 하시는 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심령을 뜨겁게 데우면은 우리는 힘있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사랑도 좋습니다. 받는 사랑도 좋아요. 가장 좋은 사랑은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얼마나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얼마나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주고받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교회 사랑을 많이 받으시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사랑을 많이 받되 나도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구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야구는 특별히 동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4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던져야 됩니다. 잘 던지는 사람은 투수예요. 또 하나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포수가 앉아서 받는데 아무나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날아오는 공을 잘 받기 위해서 포수는 얼마나 공부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잘 때려야 됩니다. 타자는 서서 날아오는 공을 칠 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4번째는 잘 달려야 됩니다. 때려놓고도 달릴 줄 모르면 죽어요. 잡힌 공이 날아오기 전에 빨리 자기 포지션으로 달려가서 서야 됩니다. 잘 던져야 되고 잘 받아야 되고 잘 때려야 되고 잘 달려야 되고, 이게 야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던지는 투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게 날아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게 공이 날아오면 칠 수 있는 타자도 멋진 타자가 있어야 되고요. 9명 다 못 쳐도 그중에 중심 타자의 3번, 4번, 5번이 홈런이나 몇 개 쳐버리면 이겨요. 그런 타자도 있어야 돼요. 내가 쳤다면 잘 달려가서 1루로부터 마지막 홈에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아보시고 2021년도에는 우리 성서중앙교회에 잘 던지는 사람, 잘 받는 사람, 잘 치는 사람, 잘 달리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함께 잘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기대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똑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어 있는데 그 아들들 함과 셈과 야벳이 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뒤로 돌아서서 나오는데, 함 아들은 아버지가 술 취했다, 벌거벗어서 저 노인 하나님 봐라 하고 온데 떠들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들추어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죄인도 사랑하고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일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봉사하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야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던지는 사람은 투수해야 됩니다. 잘 받는 사람은 포수가 되어야 되죠. 잘 때리는 사람은 타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자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은사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일하시되 11절의 말씀처럼 봉사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여기 보면은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4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라. 2번째,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3번째는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봉사해라.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020년 송년주의를 이렇게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신앙의 힘이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